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가르침은 열매에 관한 내용인데, 이 열매에 대한 가르침이 이 성경 말씀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과 지옥적인 애욕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별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이 말씀들의 가르침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다, 또는 우리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오직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주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분리된 모든 것들은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이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거룩한 진리들의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교리나 또는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 그 자가 천계적인 사랑, 곧 생명 안에서 살아있다, 생명 안에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고,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지옥적인 사랑이라고 일컫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안에 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든지, 지옥적인 애욕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든지, 지옥적인 탐욕이나 욕망 안에 있다고 말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입니다. 따라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이미 지옥이라고 하는 영벌의 상태에 내가 머물러 있다,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에서 해방되어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된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천계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옥에서 분리되어서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는 자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따라서 이 양자 관계에서 내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기울어져 있는 것만큼 천계로부터는 분리되어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천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주님을 향해 나아가 있는 것만큼만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멀리, 지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모두 이 양자 관계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천계를 향해 나아간 자들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있고 하나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천적인 사람이다 그러고,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다른 말로 설명하면 진리들이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다라는 말의 뜻이고, 진리들이 인해라가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천적인 속한 자들은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고유 속성이라고는 우리 마음이, 의지라는 우리 마음이, 이 마음에서 마음이 바뀌어서 거듭나서 그 마음이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 고유 속성이라는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이들이 진리라는 것 안에 구속되어서, 진리라는 것 안에 구속되어서 영적인 양심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 영적인 양심, 다시 한번 진리들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가르침에서 비롯된 영적인 양심이 나를 지배해서 삶에 속한 여러 가지 일들이 사랑이나 인내 안에 있는 자들,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자, 그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관점에서 보면, 다시 말하면 지옥에 속한 자들과 천계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두 관점에서 보면, 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지옥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니까 그것이 자기가 생득적인 것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된 유전악이라고 하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 속성들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악 가운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 삶에 속한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행위하는 것들이 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들에서 구체적으로 파생되는 것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이나 욕망, 그렇죠? 또 지배의 욕 같은 것, 또 그 어떤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상대적인 것들로 시기나 질투심, 미움이나 증오, 또는 거짓말, 간음,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은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따라서 이 세상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천계적인 생명의 정반대에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즐거움이나 기쁨 안에 있는 것들은 한없이 자기 고유 속성과 일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그 문은 넓고 넓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자,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13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 자기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과 교류되고 있는 넓고 넓은 것.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서 서로 교류하고 있는 이 세상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것들은 넓고 넓죠. 그것들이. 그러니까 그것들에 정반대되어 있는 천계와 교류하는 진리를 사랑해서 진리들의 순종이라 복종 가운데 있는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의 뜻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자, 멸망이라는 것은 앞에 설명한 선이, 천계적인 선이 멸절된 온갖 악한 삶에 속한 거짓 안에 있는 것들은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행태나 태도, 습관, 관습 뭐 이런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이 자신들의 고유 속성,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만들어낸 그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 가운데 있는 진리들을 가리켜서 길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할 때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가 곧 주님께 속한 생명 안에 나가는 사람이 될 것이니까. 여기서는 지금 전혀 반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에 속한 거짓들은, 그쵸? 선이 파괴되고 멸절된 온갖 악한 삶에 속한 거짓들은 그 문이 넓고도 아주 광대하다, 아주 넓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죠.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이 교류를 가리키는 것인데,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는 것들과 서로 교류한다는 거예요. 교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크고 넓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것들인데, 그것이 고유 속성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고유 속성과 일치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모든 사람들이 그 고유 속성에 일치한 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14절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자,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회라는 뜻인데, 겉사람 안에 있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살아있는 것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그것이 진리들이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겉사람 안에 살아있는 천계에 속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그것들, 그것이 삶에 속한 그것들이죠. 삶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죠. 삶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 길이 협착하다. 그 길은, 그 문이 좁고 협착하다. 그렇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그 문이 좁고 협착하다. 라는 말은 앞에 그 문이 넓고 아주 광대하다는 말에 정반대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그 어떤 것들과 교류되고 있는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이 정반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문은 좁고 협착하다. 그런데 협착하라는 말이 들리고 압박한다, 억압한다, 괴롭힌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보면.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서 서로 교류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기쁨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억압하고 그것들이 고통을 가하고 그것들을 저항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도 영적인 시험이 그래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양자 사이에서, 이 두 천계적인 생명과 지옥적인 생명이라는 이 두 양자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들로부터, 하나는 자기 사랑이라는 세상 사랑 목적에서 비롯된 온갖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과의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죠. 다툼. 이 다투는 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시험 그러는 거예요. 다툼을 가리켜서.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가 투쟁하는 진리죠. 신령 진리. 근데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 그랬어요. 눈의 아들.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눈이란 단어인데 이게 물고기란 뜻이에요. 물고기. 물고기. 그러니까 물고기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고기는 뭐예요? 물고기. 기억지 진리들이나 믿음. 성경에서 물고기들은 전부 다 기억지 안에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수용된 진리들이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눈 그랬단 말이에요. 눈. 응? 물고기 그랬단 말이죠. 그것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것들이. 기억지 안에 수용된 진리들이나 믿음들이 무엇과 대항하느냐? 겉사람 안에 있는 고유 속성만. 그렇죠? 토속족, 가나안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족속들. 아모리 족속, 뭐 아말렉 족속, 무슨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은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 겉사람 안에 이미 차지하고 있는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온갖 악과 거짓, 우상숭배적인 것들, 그걸 가리킨단 말이죠. 그것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 말씀도 좀 똑같단 말이에요. 그것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중생을 표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그 여호수아가 투쟁하는 것인데 무엇과 투쟁하냐? 그 문이 넓고 너무 광대하라고 하는 그 속성에 속한 것들이 그 속성에 속한 것들이 계속 억압하는 것들과 대신 투쟁해 주는 거예요. 대신 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압박하고 억압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 그랬는데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거의 없다 그 뜻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듭날 자들이 거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중생한 자들이 거의 없다 이런 뜻이죠. 또 다른 말로는 천계적인 앞으로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들인데 열매를 맺은 자들이 거의 없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열매를 맺은 자들.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는데 그 열매를 맺은 자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찾은 자가 거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진리들을 사랑해서 진리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참으로 많이 안타까운 것인데 이것을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아주 명백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7장 15절 볼게요. 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 삼가라는 말은 주의하라 이런 뜻이에요. 주의하라.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뜻에서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다, 에레미야다, 에스겔이다, 무슨 호세아다, 무슨 여러 선지자들이 나오죠. 미가다 하는 여러 가지 나오는데 스가랴, 뭐 구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이 있죠. 이 선지자들 복음서에서는 요한도 그렇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도 모두가 다 선지자들이죠. 이 선지자들은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문자에 존재하는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다 주님을 표현합니다. 어디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추상적인 뜻에서 볼 때는 교리나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가르치는 목자들을 일컫는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목자라고 하는 것은 교리나 문자에 존재하는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영적인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렇죠? 이들을 목자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이 땅에 사는
천사인 사람인 거예요. 저 세상에서는 천사들이 그 일을 하고 이 땅에서는 천사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다 교리나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반대로 지금 거짓 선지자 그랬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마치 성언에 속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에서 말미암아, 또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는 것 같은 거짓된 교리나 가르침, 거짓된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는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이 말씀들은 전부 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너희가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믿음 안에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는지 아닌지 너 자신이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라, 그 뜻이에요. 영적인 뜻은 그렇습니다. 영적인 뜻은. 네가 성언에서 비롯된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는지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거짓된 교리나 가르침 안에 너 자신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너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 문자적인 뜻에서 볼 때는 거짓된 교리를 가리키는 자들이죠. 그렇죠? 거짓된 교리를 가리키는 자들. 거짓된 목자들. 다시 말해, 거짓된 목자들. 그렇죠? 아주 많죠. 이단 사설에 빠져 있는 자들. 또 그것들을 믿고 따르는 자들. 다 거짓된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마치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그것들은 마치 자기 자신들이 볼 때에는 진리들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 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표징하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표징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선이 마치 진리에서 비롯된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바토라는 말인데 어디에서나 성경 말씀 어디에나 양은 다 선을 표정합니다. 그리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어디에서나 다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옷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은 굉장히 깊은 뜻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거짓 목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가 거짓된 교리나 가르침만 내가 있어요.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스스로는 진리들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란 말이죠. 아니, 난 목자님이 가르친 것 안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가르치는 것을 자기 자신 스스로가 왜곡해가지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곡해해서 자기 자신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진리들을 가르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들을 자기 자신이 받아들여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곡해한단 말이죠. 곡해해가지고 그 가운데 자기가 머물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는 마치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낸단 말이죠. 그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이 영적인 뜻이에요, 영적인.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가르침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문자적인 뜻에서 볼 때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거짓 목자들이 가르침, 거짓 목사들이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 마치 성언에서 비롯된 것 같은 것을 자기 자신 스스로의 자기 총명에서 어떤 것들을 교리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교리적인 것들을 뽑아가지고 그 어떤 것들을 가리키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 그런단 말이죠. 이것을 문자적인 뜻에서 볼 때 거짓 선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뜻과 문자적인 뜻에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람들은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뜻에서 당연히 이해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모든 짐승들은 의지에 속한 것들에 대응합니다. 의지에 속한 것들. 좀 더 설명하자면 소는 자연적인 선을 표징하죠. 그렇죠? 그리고 양은 영적인 선을 표징합니다. 어린 양은 극내적인 순진무구한 천적인 선을 표징합니다. 암양은 천적인 선을 표징하죠. 그렇죠? 양 중에서 순양이 있고 암양이 있을 것이니까 암양은 천적인 선을, 어린 양은 극내적인 천적인 순진무구한 천적인 선을, 순양은 영적인 선을. 그렇죠? 자, 암염소도 믿음에서 비롯된 영적인 선을. 순염소는 믿음을 표징합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단에다가 바쳐야 했죠. 그것을 번제다 또는 희생제다 그랬는데,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들을 잡아 불로 태워서 제단에 바친다 그럴 때는 그것이 사랑에 속한 예배하는 것, 삶이라는 것들이, 자연적인 삶이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불로 태워서 제단에 바쳤다라는 말의 뜻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물로 삶아서 제단에 바쳤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번제라는 것은 삶에 속한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의 뜻이고, 희생제라는 것은 삶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표징합니다. 따라서 양이나 어린 양, 그리고 소나 뭐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제단에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삶 그 자체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양의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마치 선 안에 있는 것 같이 그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는데, 이 노략질한다는 말이 탐욕스러운 뜻이에요. 하르팍스란다는 하르팍스. 그 속 안에, 그 마음 안에는 탐욕스러운 이리가 표징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탐욕스러운 이리가 표징하는 것이 있다. 이리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이리는 그 종이 객과에 속하죠. 객과. 그렇죠? 이리는 객과에 속합니다. 이 개가 뭐라 그랬어요? 개는 진리들을 곡해해 가지고 선을 왜곡해서 불결하게 만든 자들이죠. 자, 우리 공부했어요. 개가 뭔가. 개는 집안에 살죠. 그렇죠? 마당에서. 요즘은 이제 집안에까지 방에까지 들여서 대부분 애완견을 키우고 그러는데, 마당에서 옛날에 다 살았던 말이죠. 이게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인데,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들을 다 표징하죠. 그렇죠? 집은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고, 그렇죠?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들인데, 이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진리들을 곡해했단 말이죠. 또는 문자적인 뜻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의 문자적인 뜻들을 곡해했단 말이죠. 곡해해가지고 선을 더럽혔어요. 선을 왜곡해가지고 불결한 것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선이 모두가 다 영적인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들을 몰라. 그러니까 선을 곡해가지고 왜곡했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자기 탐욕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왜곡해가지고 불결한 것들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계란 말이죠. 근데 이 계과에 속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살죠, 그렇죠? 완전히 탐욕스러운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들이 곡해되고 그리고 선이 왜곡되어 더럽혀진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곧 이리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하는 거짓된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는 너 자신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들이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것 같이 드러내는데 그것은 오직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은 온갖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는 것이란다. 그렇죠? 또 문자적인 뜻에서 볼 때는 거짓된 목사들은 마치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것 같이 성경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는데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은 온갖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단다. 이건 뭐 아주 요즘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것들을 알지니. 이 안다는 말은 깨닫게 된다. 너희들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에피기노스코란다는데 이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뜻이 에피라고 하는 건 안에, 속에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에서 보면. 기노스코라는 것은 그냥 문자의 뜻은 지식, 깨달음, 총명, 통찰 이런 말로 우리가 보통 이해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들을 너희가 깨닫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뭘로? 열매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이죠. 결과 안에 있는 것들. 결과 안에 있는 삶에 속한 여러 가지 행태, 삶에 속한 행위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그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랍니다. 그렇죠? 그것이 탐욕에 속한 것인가, 탐욕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인가. 거짓된 가르침 안에서 말미암는 가르침 안에 있는 탐욕에 속한 것인가, 탐욕에 속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거짓 목자인가, 거짓 목자가 아닌가. 그 사람의 열매로, 삶에 속한 태도나 행포로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열매란 말은 뒤쪽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나무에서 포도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포도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선을 표징하죠. 그리고 무화과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선을 표징합니다. 영적인 자연적인 선이에요. 단순한 자연적인 선이 아니라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선은 소박한 선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소박한 선 안에 있다.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소박한 선 안에 있다. 그럴 때 선을 가리키고 여기서 좀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포도나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는 영적인 선 안에 있을 수 없고, 그렇죠? 영적인 자연적인 선 안에 또한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시나무에서는 그것이 있을 수도 없고 엉겅퀴에서는 그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뭐냐 그랬더니 탐욕적인 악을 가리키는 말씀이 가시나무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나무는 어디에서나 사람에게 대응하고 사람은 선 안에 있을 때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뜻에서 나무는 다 선을 표징한다 그럽니다. 선을 표징한다.
여기서 지금 가시나무 그랬으니까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교리적인 가르침이나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영적인 진리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영적인 선 안에 있을 수가 있고 자연적인 선 안에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탐욕적인 악으로부터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가시나무라고. 탐욕적인 악으로부터는 진리들의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영적인 선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거짓된 교리, 가르침 안에 그 자신 스스로가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 그랬는데, 엉겅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안에 있는 것들이죠. 앞에서 가시나무가 악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탐욕적인 거짓으로부터도 그 어떤 진리들이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선 안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가시나무라는 것이 정욕적인 악과 거짓들, 그렇죠? 엉겅퀴라는 것도 또한 탐욕적인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가시나무나 엉겅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아주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언급되어 있는데 모두가 다 탐욕적인 악과 거짓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 있다면 결코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말미암는 영적인 선이나 자연적인 선 안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라 포도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들이 가르침에서 비롯된 영적인 선을, 무화과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이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영적인 자연적인 선을 가리켜서 무화과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열매란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이 돼서 나오는데, 이와 같이, 자, 이거 앞에서 우리가 설명해 준 것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렇죠?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있는 어떤 영적인 가르침들은 심오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데, 자, 좋은 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죠. 천계적인 사랑, 천계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이죠. 천계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렇죠?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결과로 삶에 속한 그 열매들인데, 이 삶에 속한 어떤 열매들, 그 결과가 진리들이 교리나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성경의 어디에서나 열매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봅시다. 나무들이 땅에 씨앗을 뿌렸어요. 땅에서 씨앗이 뿌려져서 싹이 났는데, 이 싹이 나고 줄기를 냈죠. 그리고 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가지를 냈단 말이죠. 가지를 내서 또 잎이 무성하게 자랐죠. 그리고 꽃을 피워서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었는데, 이 나무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가지를 내고 또 무성한 잎들이 자라서 궁극적으로 해내는 일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 목적이 열매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질서니까. 그리고 그 열매는 새로운 자기와 동일한 동질의 새로운 동질의 개체들을 번식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내가 나음을 한다. 내가 나무인데 이 나무는 진리들이 가르침을 믿어서 우리 마음 안에 씨앗이 뿌려졌죠. 씨앗이 뿌려졌어. 이 씨앗이 뿌려져 싹쓸 냈는데 이제 믿음에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이 나왔는데 그 어떤 것들에서 잎이 무성하고 줄기가 나오고 잎이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진리들 또 그것들에 속한 지식들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것이죠. 충만해졌다. 그 충만해진 것에서부터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냐 그랬더니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드러내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사랑에 속한 선은 천지인 교에 속한 자들을, 인애에 속한 선은 영적인 교에 속한 자들에 대한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속한 모든 지식 안에 있는 것들, 합리적인 것들이나 또는 그 외의 모든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은 오직 열매를 맺기 위한 것, 그 이외의 목적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나 인애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주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아까 예배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만 선한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악한 것입니다. 제가 말을 할 때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었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것은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쪼개받은 주님께서 쪼개받은 진리 안에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것이 열매,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서 분리된 모든 것들은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의 뜻이죠. 모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지옥적인 애욕 안에 있는 것들은 그 결과로 거짓된 교리나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아까운데, 탐욕적인 아까운데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란다. 이 열매가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으로 오직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삶 속에 시인 고백되는 생명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말씀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7, 8절. 마가복음 4장 7, 8절.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죠. 그렇죠? 7절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네. 이 가시떨기라는 말은 우리가 방금 엉겅퀴 가시나무라는 말과 똑같이 이해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은 믿음이 온갖 탐욕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죠. 탐욕적인 아까운 데 있다는 것이죠.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마감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즉 악에서 파생되어 나온 온갖 거짓들로부터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앞에 보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4절 보니까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망상이나 미망. 그 가르침들이 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떤 분별력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혹돼 가지고 온갖 망상이나 미망, 그 망상이나 미망들로부터 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소멸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돌밭에 떨어졌다라는 말은 그것이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흙이 없다라는 말은, 흙이 거의 없었다는 말은 마음에, 우리 마음 안에 영접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돌밭에 떨어졌다라면 믿음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마음 안에서 영접되지 못했다. 마음 안에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의지에 속한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깊지 아니함으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았다는 말은 탐욕으로부터, 탐욕적인 악으로부터, 지옥적인 사랑으로부터 모두가 다 그 믿음이 소멸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믿음이 씨앗이 뿌려지게 아주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가 있다는 말은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안에 있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30배라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것, 30배, 60배란 말은 진리 안에 있는 것 중에 30배는 외적인 것들, 60배는 내적인 것들, 100배는 천적인 것들로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4장 29절 한번 볼까요? 4장 29절. 마가복음 4장 29절. 열매가 익음에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에 이르렀습니다. 자, 26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라. 땅이라고 하는 건 우리 겉사람이죠. 겉사람은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이 영접 수용되는 것과 같으니라. 이 뿌렸다는 말은 가르침에서 말미암아 영접 수용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뿌린다라고 할 때는 가르침들을, 뿌렸다라는 말은 가르침으로부터 믿음들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왔다는 말의 뜻이죠. 수용됐다, 영접 수용됐다 하더니, 밤낮 자고 깨는 꼭 하는 중에, 밤낮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상태를 일컫는 말의 뜻이고, 자고 깬다라는 말은 그것들이 어떨 때는 고유 속리되어 있다는 말의 뜻이죠. 이 잔다는 말은 고유 속성 안에 있는 불영명한 상태, 깬다는 말은 거기에서 비롯된 다소 조효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이죠. 그것이 계속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데 그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믿음에서 비롯된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잎이 무성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아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 본인 자신은 그것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이해가 없다는 말의 뜻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마치 자기 스스로로부터 열매를 맺은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개의 태양이신 주님으로부터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었고, 이삭이 있었다는 말은 진리, 선이 진리 안에 있다는 말로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라는 말은 진리들이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었다는 말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들이 선에 활착됐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이삭이 필 때를 갖다가 맥추절 또는 추수절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했고, 여기서 충실한 곡식이다라는 말은 수장들이나 장막절이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안에 있다. 또 다른 말로 거룩한 선의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이 활착된 상태. 그렇죠? 진리들이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열매라고 하는 거룩한 선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열매, 그것이고 열매죠. 그렇죠? 충실한 곳이라. 열매가 익음의 중생을 표징하는 것이죠. 중생을, 열매가 익음에. 왜냐하면 열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익었다는 말은 충만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낯을 대단히,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최후 심판을 가리키는 말이고, 종전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된, 온전히 해방된 중생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이 되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8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말이 조금 빠르죠. 시간이 좀 촉박해서 그런데
좀 다음 시간에 좀 더 하더라도 좀 말을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7절부터 볼게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요한이라고 하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선지자로서 요한인데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또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을 가리킨다 그랬죠. 세례를 받으러 나온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중생을 표징하는 것이에요. 문자적인 뜻에서 보면 세례는 보편적으로 개신교나 기독교에서 무슨 물로 이렇게 만수하고 하는 이런 걸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그것이 아니고 그런 예정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세례라는 것은 중생을 표징합니다. 어디에서나 악과 거짓의 정화를 통한 중생을 표징하는 거예요. 무리에게 말하되 기역제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라고 하는 것은 지독한 감관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어떤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적용하는 자들, 이 독사예요. 독사는 치명적이죠. 그렇죠?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다, 교회에 속한 것들을 모두 교회에 속한 선과 진리들, 또 그 지식들을 모두 파괴하는 치명적인 추론들을 일컫는 말의 뜻인데, 이 관능적인 감관에서 추론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을 가리켜서 독사를 했단 말이죠. 지금 교회가 다 그러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지독한 감관에서, 이 감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관에서 터득된 것들로 모두가 다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자연적인 영역에서 어떤 것들을 해석한단 말이죠. 그렇죠? 오관, 오각이죠, 오각. 그것들에서 오는 것으로 성경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해서 어떤 교리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것을 그러고 성경 말씀, 그것을 가르쳐서 주님께서 말미암는 진리 가르침이다 그러고 추론한단 말이죠. 이것을 독사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들로부터 교회 속한 것들이 다 소멸됐다. 영적인 교회 속한 것들이 다 소멸됐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서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그들을 바다에서 올라오는 용을 그랬거든요. 용이라고 말하나, 독사라고 말하나, 뱀이라고 말하나 다 같은 종류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관이라고 하는 이 오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영적인 가르침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겠느냐. 반드시 영벌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것들은 다 영벌에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것은 그와 같은 온갖 악과 거짓,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서 말미암는 이 세상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서 돌아서서 거룩한 진리들이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맺고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하지 말아라. 제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다고 제발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력이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오직 거룩한 지혜들이 가르침에 속한 믿음으로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느니라. 그런데도 한번 요즘 교회를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의롭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너 죄를 대신해서 너 죄를 모두가 다 올팍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너희가 믿음으로부터 의롭다 함으로, 열매를 맺었다 함으로, 그렇죠?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 말이 열매를 맺었다 함으로 구원을, 그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열매를 맺었다 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렇죠?
어떻게 열매를 맺었다면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어야지 구원 얻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믿음인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이 독사로부터, 지독한 감관적인 추론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해서 그 어떤 더러운 교리적인 것들을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교리를 믿는 것으로도 그들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는 나는 반드시 그냥 나와야 돼요. 딱 단절해야 됩니다. 이 단절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왜?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협착하다, 들리포, 억압을 가하거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이 억압을 당해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오는 자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공부해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속한 자는 마찬가지예요. 10년을 공부해도 마찬가지고, 20년을 공부해도, 평생을 공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그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 없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 나무 뿌리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말은 영벌의 상태에 있다는 말의 뜻이죠. 온갖 거짓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했다는 말은 반대로 사랑이나 이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정반대의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여기서 지금 말하면 불이다라는 단어, 불에 던져졌다는 말은 온갖 탐욕 안에 있는 영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 보기가 많이 힘들 것 같네요.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오늘 이 정도까지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예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누가복음 3장 9절까지 봤죠. 13장 6절에서 9절까지, 요한복음 4장 36절, 12장 24절, 25절, 요한복음 15장 2절, 15장 4에서 8절, 그리고 16절. 요거에 관계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예문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한번 그 말씀들을 보고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가리키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결론을 말하자면 오늘 우리 주신 가시침으로부터 결론을 얻는다면 너희 자신 스스로가 거짓된 교리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서, 마치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너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문자적인 뜻에서부터는 거짓된 목자들이 가르침 안에 너희들이 결코 현혹되거나 유혹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속한 행위로부터 그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삶에 속한 것들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향해 있단다면 그 자는 이미 못된 나무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진리들에서 가르침으로부터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단다면 그들은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맺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좋은 나무가 된다, 이렇게 우리 선생님 그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각인하시고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